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교도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새해도 여러분의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시고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외에 모든 것 다 주셨지만 주시지 않은 것 한두 가지 때문에 늘 사람의 눈동자는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은 한두 개 때문에 늘 다른 것을 집중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늘 욕심 없이 살아야 되는데 늘 욕심이 그렇게 하나님을 피한 결론질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사는 그 선한 마음을 원수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저주받아 살기를 원하고 망하게 하려고 언제나 사람을 싸우게 만들고 자기처럼 저주받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마귀는 사람들과 함께 벗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친구가 벗인지 나를 해야 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늘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저도 요즘 최근에 좀 산을 자주 오르게 되었습니다. 등산을 하려는 건 아니고 다른 기도의 목적이 있어서 산을 최근에 자주 가는데 높은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를 보면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보여요. 근데 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언제나 낮은 곳에 사는 사람은 높은 곳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사람이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망쳐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은 이 다스림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스림의 정확한 원어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사람은 결국은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시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자기의 손 아래 자기의 발 아래 통제하여서 다스리는 것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연의 이치대로 가만히만 두어도 이치대로 순리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데 사람이 그것을 역행하여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일들을 망가뜨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럴 때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아무리 행복한 일이어도 하다가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일의 관계로 시작이 되면은 사람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를 지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은 자연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을 사람들이 망가뜨려서 이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한계 상황 속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이 될지 이 자연의 종말이 마지막이 될지 이제는 시간을 계산하기조차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러지 않았으니까 뭐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방주입니다. 침묵하는 것조차가 협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 자연이 멸망할 때는 너와 나 모두가 다 함께 멸망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잘 다스려서 함께 잘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사람을 자연을 다스리는 일에도 실패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류를 주시고 그 인류를 행복하게 잘 숨겨나가라 주님이 명령하셨지만 그것 역시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온 인류가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야만 불행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살았으나 오늘 범죄의 현장은 내가 범죄하지 않아도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입니다. 단지 직접 당하느냐 간접적으로 당하느냐 그것밖에 없지 우리 모두는 이 일에 함께 피해자가 됩니다. 왜 이런 피해를 우리가 가지게 되느냐? 그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였습니다. 이 지구상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정말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만 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로 우리라는 개념으로 함께 살 일을 생각해야 되지 너 죽고 나만 있는 세상을 생각을 하면은 모두가 다 어려운 삶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제가 이야기책에서 들은 예화를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항아리 속에 2마리의 금붕어를 두었습니다. 주인이 많이 먹으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니까 아주 조금 먹을 만큼만 작게 주는 거예요. 어느 날 금붕어 한 마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항아리 속에 있는 저 금붕어 조금만 없으면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 금붕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살아있는 금붕어는 며칠 아주 배불리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속에 있는 죽은 금붕어가 드디어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고 썩어갔습니다. 며칠 배불리 먹던 금붕어도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함께 사는 세상에 나 홀로 살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함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를 대신하여 사용을 하셨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는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함께 행복하게 다스리는 봉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새해에는 하나님이 내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 가운데에 최소한 나는 한 가지 정도라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연도 주셨고 인류라는 이웃도 주셨고 소유라는 물질도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새해는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부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부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만들어주신 부부가 인류의 출발이 되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됩니다. 더 나은 행복을 위하여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지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행복을 위하여 만났던 가정들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행복을 위하여 부부가 되었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어려워가고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계약의 관계보다는 혈연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혈연의 관계로 맺으시지 아니하시고 계약의 관계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부부라는 관계를 만들어서 부부는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의 관계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관계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와 계약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에 혈연의 관계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계약의 관계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부에게 혈연의 관계로 부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계약의 관계로 만드시면서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부부가 살아가면서 깨닫기를 원하셔서 부부의 관계를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의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약을 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에
사람의 힘으로 파괴할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오직 혈연 중심, 관계 중심으로만 살아가지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맺어진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스스로 다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잊어버려도 문제는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확인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실현이나 관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시작돼서 이루어진 것이니 하나님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파괴하고 사십니까? 김이곤 씨가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될 수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어 오늘까지 오고 있는 그 구속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세월이 가고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맺은 약속은 하나님이 스스로 파기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책에는 더 붙여서 약속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실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으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파기할 수 있는 권능을 쓰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인류의 멸망이 오더라도 하나님 쪽에서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 그 파괴는 될 수가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김유곤 박사가 쓰는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지켜져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이혼을 말하는 부부의 관계에서 교만이 하늘 끝까지 치솟아 있는 사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극치를 요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괴할 수 없는 이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교만한 고집으로 묶여진 모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얽히고 섞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집중하면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어 있고 모든 답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그 답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눈이 욕심과 탐욕으로 가려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자주 싸웁니다. 부부만 싸웁니까? 성도도 성도끼리 싸우고 교회도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이 더 낫고 경주에 사는 사람이 더 못해서 서울에서 살고 경주에서 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고 살게 하신 하나님, 그거는 너와 나 중에서 너가 나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아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으니까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부부도 맞으니까 살게 하셨고, 성도도 맞으니까 살게 하셨고, 교회도 이 교회가 맞으니까 여기에서 살게 하신 것이에요.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이 뭐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보냈다, 옮겨갔다, 밀어냈다,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도 그렇고, 살만하고 하나님이 봤을 때에 맞으니까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관계는 자기의 나음이나 교만이 사라질 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사람이 번성하고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출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것 아무도 없는 우상 목각 장사하는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인품이 뛰어났다는 기록도 없고요, 그가 탁월하였다는 기록도 하나님 앞에 잡히는 그 순간까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와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복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크게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의 장으로 삼으신 것과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모은 것 같이 그것을 내 것으로 유세 부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십시오. 그렇게 내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죽기 전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다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함께 다스리며 섬기며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 나만의 특권이냐 내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님이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가져가면 그 너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모아두셨습니까? 무엇을 쌓아두셨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것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세상 마지막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하나 주셨는데 그것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믿음 하나 주셔서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 만나는 관문 통과할 수 있는 출입점 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 다 그대로 투기하시고 오지막 하나 믿음 하나 가지고 이 땅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스리라고 주시면서 허락한 권능, 함께 모든 것 행복하게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통제하고 핍박하고 압박하라고 주신 것 아닌데 사람은 그것 제 것이냐 그렇게 소리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시대에 아직도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가정은 지켜낼 수 없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같은 입장이고 너와 내가 같은 수준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짝 맞추어 살게 하셨지. 여러분의 생각이 더 겸손하여져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많이 베풀고 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받지 못한 것 한두 개가 아니라 주신 것 수백 가지를 생각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 선하고 섬겨나가면 우리가 복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복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이 있어서 복받은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형통해서 복받은 것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것이 복받지 못한 것입니다. 잠시 없고 잃어버린 것 많고 그래서 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완수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